오늘에서 16절이 되겠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하나님의 새 일에 준비되자란 슬로건을 가지고 올 연초부터 말씀을 전해왔습니다. 이미 첫 번째 Pray 111 for MVP, 그래서 MVP 멀티 비전 프로젝트를 위해서 하루에 한 번씩 적어도 1분 이상 특별히 밤 9시에 기도합시다라고 했습니다. 저도 이렇게 설교해놓고 그 9시가 지키는데 그 9시가 딱 돼서 생각나서는 안 되고 그 전부터서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하고 이제 어떤 때는 제가 여보 9시 다 돼가는데 어떤 때 저희 집사람이 여보 9시 다 돼가는데 이렇게 해서 그 시간을 이렇게 서로 맞추는데 한 주간 걸렸어요. 그러나 지금은 이제 습관이 돼서 9시 되면은 자동으로 성경책 가지고 찬송 가지고 예배합시다. 그래서 어제는 집사람 부엌에서 일하고 있었기 때문에 부엌으로 내려가서 같이 또 예배를 드렸어요. 어떻든 아침에는 새벽에 와서 기도하고 또 이렇게 그 새벽에 기도가 없는 날도 또 아침이나 아침 교회 와서 하든지 저녁에 또 교회 와서 하든지 집에서 하든지. 여러분들 밤 9시에 다 기도하셨죠? 예, 대답을 하신 분들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안 하신 분들은 회개하고 도전을 받으시면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새 일에 대해서만 건축의 문제만 가지고 기도한 게 아니에요. 그 부분은 당연한 필수로 들어가는 거지만 또 다른 필수가 반드시 들어가는 게 가족을 위한 기도가 들어가죠.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우리 교회 수술하시고 아프신 분들에 대한 기도가 또 들어가더라고요. 그 외에도 생각나는 기도가 참 많은데 그때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사실은 우리가 기도해서 남들을 위해서 하는 중보기도 같지만은 실제로 내 영혼이 사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내 영혼이 사는 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안에서 찬송하고 그리고 말씀 이게 한 구절 우리 지금 시편을 저희들이 보고 있는데 시편을 한 편씩 이렇게 보면서 그 다음에 또 같이 이제 기도하고 그렇게 해요. 짧게는 뭐 한 10분 15분 걸리고 늦게는 어떤 때는 보면 한 20분도 걸리고 30분도 걸릴 때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자녀들과 함께 할 때는 적어도 5분 10분 하시더라도 꼭 함께 기도해서 여러분 자신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이 예수님 안에 말씀 안에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 바르게 서 나가도록 하는 놀라운 보너스 축복이 엄청나게 더 많은 역사가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건축이 목적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공간에 불과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공간 안에 채워질 사람을 더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새 일을 준비하고 있어요. 사실 그 하나님의 새 일에 준비한 사람은 앞으로 들어올 사람이 아니고 그건 2차적인 거고 1차적으로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준비가 안 되면 건물이 필요가 없어요. 건물 지어놓고 문제가 생기면 건물에 없는 것만 못해요.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지만 건물이 목적이 아니에요. 제가 여기서 저 건물을 지어놓고 20년 30년 목회할 것도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후세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귀한 사명에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다가 이제 그 사명 마치면 이제 하나님이 이 교회에서 약속한 대로 이제 저는 떠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과 영원 구원을 위해서 우리 자신이 살아야만이 하나님의 새로운 사람을 갖다 넣어주죠. 우리가 준비가 안 되면은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이 채워주지 않고 그 공간은 그냥 남을 거예요. 텅 빈 공간으로.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이미도 공간이 부족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간을 만들자로 하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전도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전도할 때 기도해도 내 영혼이 살지만 전도하면 따라서 하세요. 전도하면 내 영혼이 더 산다. 전도해보세요.
우리 영혼이 안 살 수가 없어요. 공간을 만들어 놓고 그때 채운 건 넣는 것이에요. 공간을 채우기 전에, 새로운 공간을 채우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더 많은 영혼들을 품고 내 가슴에 품어야지만이 하나님께서 그 공간을 채울 수가 있죠. 내 마음에, 내 생각에, 내 영혼에 영혼을 품는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채워지겠어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면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중요한 거, 사람이 중요하다는 말씀드린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Messenger of the Gospel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와 역사를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이 시대에 여러분들을 사용하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따라서 하세요. 복음의 메신저가 되자. 그러려면 내가 복음에 확신을 갖고 내가 복음을 가지고 있고 믿고 있고 돼야 되죠. 그래야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나는 어떤 자인지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삽시다라는 제목을 그 내용을 가지고 크게 세 가지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 번째 따라서요. 나는 복음을 믿는 자다. 죄인된 우리 인간은 자기 스스로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가 건져줘야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존재예요. 제가 물에 빠져 죽을 위기에 있을 때 저를 건져줬던 어떤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저도 살아났어요. 제가 물에서 건져짐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제 이름이 영어로 모세예요. 원래 모세 뜻 자체가 그건데 저는 그 이름도 알지도 못하고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아버지가 그 새로운 목회지에 가셨을 때 제가 처음으로 강에서 수영을 배우다가 물에 빠져서 수영을 배울 때 첫날은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을 때 조심해야 돼. 자기를 믿어도 안 돼요. 두 번째 날 그 갔을 때 첫날은 물이 좀 얕은 데서 했지만 너무 급해서 너무 그 수영이 재밌어가지고 그 다음에 풍덩 뛰어들었는데 그 제 키를 훨씬 넘고 강이 강하게 흐르고 있는 곳에 제가 빠졌다가 형이 저를 건지러 옆집에 집사님 아들 형이 저를 건지러 왔다가 제가 그 목을 껴안고 물속에 같이 들어갔다 나왔다 3번만 하면 안 올라온다는 전설이 있어요. 자극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제가 바로 그런 상황을 체험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죽는구나. 와, 이렇게 인생 끝나는구나. 별 생각 다 들더라고요, 어린 나이에. 그런데 저기서 어떤 사람이 건너오더니요. 좀 빨리 오면 좋은데 쏙 터지게 빨리 안 오고 건너오더니 그분이 들어와서 어르신이 키 크신 분이 저를 탁 잡고 탁 들어가지고 백사장에 갖다 그냥 던졌어요. 좀 곱게 내려놓지 그냥 던졌어. 지금도 그 충격을 잊어버리지 않아요. 그러나 그분이 누군지 제가 지금 알면 너무 땡큐 소마치 하고 제가 나의 생명의 구원자입니다 하면서 늘 고맙다 할 텐데 그 옛날이니까 그분을 찾을 길 없고 아마 그분은 어디에 사시는지 돌아가셨는지 모르죠. 그러나 참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은 내 힘으로는 살 길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살 길을 열어주셨어요. 엊그젠가 뉴스 보니까 그 인도인가 어디 나라 어느 도시에서는 마녀 사냥해가지고 사람들 갖다가 그냥 이렇게 옛날 중세 때처럼 이렇게 죽이는 그런 뉴스를 제가 보면 가슴이 아팠어요. 그 도시에서는 작년에 일어난 거 99건. 그래서 어떤 집은 여자와 그 애들 4명까지 그 우물속에 집어넣어버렸다라는 얘기를 보면서 마음이 아파요. 그게 뭐 때문에 그러냐? 미신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 시대가 지금 어떤 시대인데 이런 시대 속에 그런 사람이 있을까? 너무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 너무 좋은 나라에 지금 살고 있어요. 한국과 미국 정말 좋은 나라에서 살아왔던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너무 감사하죠. 우리가 예수 믿는 거 너무나 감사해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멸망의 늪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삶을 산다라는 거 이게 복음 아니겠어요? 저는 어렸을 때 그걸 많이 봤습니다. 아버지가 목회하실 때 무당한테 점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별의별 어려움을 겪는 걸 많이 봤어요. 근데 예수 믿는 순간에 그런 저주나 그런 어려움이 딱 끝나고 그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유함을 느끼는 걸 저는 어렸을 때부터 목도를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냥 예수 믿는 거 그냥 교양 과목 들어다니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영적인 하나님의 세계는 엄청난 하나님의 보호와 능력과 권세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악한 마귀의 권세를 이길 수 있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속에 누리고 살고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우리가 산다는 거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정말 예수 믿는 거 자부심을 가지고 예수 믿는 거 감사하시고 예수 믿는 거 정말로
어디 가서라도 자랑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음 유한겔리온, 이 굿뉴스, 기쁜 소식이라는 것은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너무 잘 압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굿뉴스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 그것이 굿뉴스예요. 그런데 그것이 정말 나한테 적용이 되도록 믿어야죠.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아까 성가대 찬양처럼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 문제를 대속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영생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 소식, 이게 바로 굿뉴스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혹시 이 복음을 믿지 않고 있는 분은 없겠지만 혹시라도 안 믿고 안 믿어지는 분들은 조용히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기회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복음의 실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를 안 믿고 전도를 해보면 엉뚱한 답을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얘기하면 답을 틀리게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누구를 믿느냐? 예수를 믿는 거고, 무엇을 믿느냐 하면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복음의 실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내가 믿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간단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16절에 보니까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경험을 이미 했어요. 그렇게 믿고 있어요. 어떤 구원이냐? 죄와 사망에서 구원이고, 이 복음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그 조회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바로 구원의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복음이다 그 말이에요. 율법은 사람을 정죄하고 심판하지만은 이 복음은 우리 사람의 죄를 용서하고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있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그 복음의 실체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다. 뭐가 나타났냐? 이 복음의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경험했다 그 말이에요.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죄의 삭시 사망입니다. 그래서 죄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의미가 돼요.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셨다. 복음으로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우리 주님이 보여주셨고, 썩지 아니할 것 부활을 보여주심으로 그분만이 영원한 생명의 구주가 된 걸 보여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구원의 선물,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된 놀라운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도 누리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 보면은 육신의 질병, 심적인 불안, 악한 마귀의 공격, 생활 속의 어려움으로부터도 구원받는 이 생활의 구원도 우리의 삶 속에서 충만하게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또 성경의 수많은 사람들이 경험했던 그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풍랑 속에서 어려움을 겪었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고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그래서 해결받아서 풍랑을 잠잠케 하고 도움받아서 구원받게 된 놀라운 걸 보게 돼요. 우리 기독교의 종교는 바로 이 복음을 믿는 종교, 믿음의 종교예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성령님을 믿는 믿음의 종교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것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믿는 거예요. 기독교는 구원의 종교입니다. 내 힘으로 나를 구원할 수 없어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거,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믿는 것이고, 그래서 내가 죄인의 의인으로 바뀌어진 의의 종교이고, 그리고 바로 하나님이 값없이 베푸신 그 은혜를 누리며 사는 은혜의 종교가 바로 우리 기독교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나는 복음의 빚진 자다. 사도 바울은 물론 텐트 메이커로서 이 텐트를 만들어 팔아가지고 선교 자금을 조달도 했지만은 그는 사업가는 아니에요. 그는 결혼도 하지 않았어요. 가족도 없는 독신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빚이 졌을까? 아마 미국 살면 전부 다 크레딧 카드 빚도 있고, 다 여러분들이 집도 여러분들 집이 아니죠. 다 은행에 갚으잖아요. 다 은행 거예요. 여러분들 게 아니에요. 다 우리가 이 세상 떠나면 다 놓고 가야 될 것들이에요. 그러나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한 빚은 바로 물질의 빚이 아닙니다.
영원히 갚을 수 없는 사랑의 빛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장 큰 빛은 사랑의 빛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효도를 많이 해도 여러분들 부모님의 은혜와 그 사랑의 빛을 다 갚을 수 있어요? 물론 때로는 이 부모가 좀 덕이 되지 않는 부모도 가끔은 섞여 있지만은 여러분들의 부모님은 안 그러실 거예요. 어떻든 부모가 뭔지, 자식이라 하면 목숨을 거는 거예요. 자식이라 하면 마음이 거기에 다 가 있어요. 때로는 남편보다 자식에 더 가 있어요. 여러분 안 그래요? 저희 집 보니까 가끔 그런 걸 발견하면서 제가 질투 의식을 느낄 정도. 역시 남편보다 아들이 낫구나. 그러면 그래도 남편이 최고라고 저를 침 안 바르고 이렇게 얘기하는. 어쨌든 그 뭘 의미하냐면 그만큼 내 자식을 사랑한 거예요. 여러분 내 자식 아니면은 그렇게 비교를 해봐도 교회에서 선생님으로 우리 선생님들 잘 가르쳐 얼마나 수고 많이 합니까 다. 그래 함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내 자식이기 때문에 얼마나 더 많이 희생하고 수고하고 있어야 말이죠. 그런데 가장 말을 누가 안 들어요? 여러분들 자식은 다 잘 듣고 저희 애들도 잘 들어요. 그렇지만 사춘기 때 되면 되게 말 안 들었잖아요. 그래서 저걸 나가지고 내가 미역국을 먹었나 막 이러고. 정말 근데 이 사랑의 빛 이게 그래도 너무 감사한. 돌아보면 철들면 그때서야 알아요. 지난주에 어떤 분 전화 와서 이제 철들었나 봐요. 저는 작년에 철들었어요. 작년에 검색대 통과할 때 삑 소리 났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철 아무것도 없이 그냥 통과했는데 삑 소리 나서 집사님 제가 이제 철들었나 봐요. 무슨 말인지 이해를 알아서 하세요. 우리 김효상 사람이 이제서 알았어요. 에스카레이터 타고 내려가는데 얘기하시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내 몸에 철이 없는데 내가 이제 이 나이 먹고 철들었다고. 자,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로마서 13장 8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빛도 지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돈 없으면 저도 빚 져봤어요. 한국에서 신학교 다닐 때 돈이 없어가지고 옆집에서 5,000원 빌려가지고 처남이 놓고 간 차 운전하고 가야 되는데 가서 기름값이 없어요. 그래서 그걸 5,000원 빌려가지고 기름 넣고 갔다 온 적도 있고요. 뭐 그런 얘기하면 여러분도 다 옛날에 다 가난하게 살았죠. 해수권 없어서 해수권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너무 오래된 얘기지만 없어서 그거 하나 친구한테 빌려가지고 갔다 와서 내가 다음에 줄게 해놓고 참 어려운 시절 다 이러면 겪지 않아요. 지금도 미국 사는 삶 자체가 얼마나 다 어렵습니까? 근데 참 빚을 안 지고 싶은데 빚을 지고 사는 게 우리 인생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은 아무 빚도 가급적 지지 말라는 거 아무에게든지 사랑의 빚. 사실 사랑의 빚 외에 때로는 우리가 마음적으로 물질적으로 또는 상처로 많은 빚을 지고 있잖아요. 나는 잘 몰라도 그런 게 있잖아요. 빚은 갚아야 돼요. 바울은 스스로 부채의식을 느껴요. 이걸 갚아야 되는데. 로마에게 보낸 편지에서 자기가 로마사는 아직 그 로마 교인들을 만난 적도 없어요. 그런데도 나는 빚이 졌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조금 더 넓게 오늘 말씀을 얘기하고 있지만은 그는 자기가 빚졌다. 사랑의 빚을 하나님께 빚졌는데 그 복음에 빚진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도 이렇게 말해요. 육신을 따라 육신대로 살지 말 것이며 14절에 보면 내가 성령으로 따라 살아야 된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쭉 흘러가는 거 보게 돼요. 우리가 빚졌다는 건 사도 바울만 빚졌다는 얘기가 아니라 모두 다 빚졌다는 얘기를 지금 합니다. 사랑의 빚을 우리가 똑같이 우리가 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빚이 누구한테 졌냐고 얘기하면 14절에 보면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다. 내가 빚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이런 빚졌다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이 깨닫고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복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마음인데 내가 누구한테 빚진 자인가? 첫째는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께다. 하나님께 빚졌는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그 용서를 그는 체험했거든요. 복음이라는 것은 사실 용서의 빚이에요. 용서 받은 거예요. 다메섹 도상으로 가서 크리스찬들을 잡아다가 그 고문하고 어려움을 주기 위해서 가다가 주님 만났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살아난 것만도 엄청난 은혜죠. 그런데 그를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복음을 해서 자기를 써준 것 자체
이게 너무나 부끄러운 거예요. 너무나 미안한 거예요.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엄청난 사랑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3절과 14절 보면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내가 엄청난 이런 긍휼을 내가 불쌍히 여기고 나 같은 자 자격음자를 이런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했기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몰라서 그런 거예요. 주님을 몰라서. 여러분도 예수 믿기 전에 얼마나 예수를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우습게 여기고 했는지 모를 겁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했다. 그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신 그 긍휼과 은혜와 믿음과 사랑, 나를 믿어줘. 나에게 베풀은 그 사랑 넘치도록 풍성해. 감당할 수 없어요. 그래서 뒤에 가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고백이 나와요. 나는 무익한 자야. 사실 무익한 자가 아니에요. 해로운 자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의 해로운 자는 그냥 싹 없애버리는 게 제일 쉬울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해로운 자를 바꿔서 유익한 자로 쓰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과거 옛날 모습 보면 별로 도움 안 되는 해로운 자도 이 자리에 섞여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이제는 정말 그 모든 것들이 바울이 깨달았던 복음의 빚진 자가 바로 나구나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8절을 보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기록한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뭐라 그래요? 팔싹둥이 8달 만에 태어났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모자란 그런 나 같은 정말 이 인생을 에게도 만삭되지 못한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자기가 만나고 변화된 거 아니에요. 사도행전 9장에서. 그거 자체가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죽어있고 예수님도 사람이고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고 예수님도 그냥 아무것도 아닌 청년으로만 생각했지만 예수님 만난 다음에 그가 완전히 인생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누구한테 하나님께만 빚진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자를 위해서 불러주신 것은 복음을 전하도록 했기 때문에 나는 모든 사람에게 내가 갚아야 될 빚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했어요. 모든 자에게 다 빚진 자다. 사실 바울에게 있어서는요, 여기 이제 14절에 아까 읽었던 그 말씀이 있지만 우리로 이렇게 바꿔놓고 생각하면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예수를 안 믿는다고 하고 나를 이렇게 예수 믿도록 하기 위해서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 복음을 전했고 이런 많은 사람들에게 당연히 우리가 빚진 자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도 빚져 있고요, 믿지 않는 자를 바라보는데 저 사람에게도 내가 빚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헬라인과 그리고 야만인 조금 너무 지나친 표현 같이 나오잖아요. 원래 그때 당시에는 헬라인들은 대개나 철학적이고 이성적이고 잘났고 많이 알고 이렇게 와이즈맨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야지만 야만인들은 오늘 말씀 뒤에 가면 어리석다 이렇게 됐잖아요. 어리석은 자 이렇게 됐잖아요. 저렇게 보면 굉장히 지금 같으면 이렇게 인종 차별 이렇게 뭔가 좀 너무 차별 대우하는 그런 같은 느낌이긴 하지만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 헬라들이. 그래서 저거는 누구에게든지 예수 안 믿는 사람이든 예수 믿는 사람이든 다 내가 사랑의 빛을 받은 하나님의 복음의 빛된 그런 자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바라볼 때 예수 안 믿는 사람을 바라볼 때 다 전도 대상자로 보고 내가 저분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서 나 같은 사람이 용서받고 구원받았으니까 저분들도 동일하게 예수 믿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이를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바울이 가졌다는 거죠. 그런 고백이 오늘 바로 14절의 고백이고 16절도 나와요. 헬라인이나 야만인,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0절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 요한, 사도 요한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대해서 말을 할 때 예수님도 이런 마음을 이미 품었잖아요. 사도행전 28장 우리 교회 비전 선교도 이미 들어갔지만 요한일서 2장 2절에 보면 그는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니,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고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것이 아니라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먼저 예수는 우리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다 이렇게 되었어요.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위하셔서 예수님이 바로 화목제물로 죽으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마음이 그거니까 예수를 믿으면 동일하게 사도 바울만이 아니고 누구든지 간에 바로 이런 이 차별 없는 마음, EM이든 KM이든 다민족이든 상관없어요. 다 그 한 영혼을 보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거죠. 매달 첫 주
토요일 날 아침 10시에 노방전도를 나가는데 어제도 이 4명이 나가셨어요. 이제 선교팀들이 이제 오늘 1시 15분에 교회에서 잠깐 모일 거예요. 세계 팀들이 다 모이는데 지금 너무 이게 지금 많이 막 들어와가지고 지금 조절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선교팀들이 되면 그냥 선교 나가서만이 선교가 아니에요. 선교는 가기 전부터서 선교고 갔다 와도 선교고 가서도 선교예요. 믿습니까? 거기만 간다고 선교가 아니에요. 제가 늘 이거는 옛날부터 하는 소리예요. 가기 전에도 준비되면서 우리가 여기서도 복음을 전하고 가서도 전하고 갔다 와서도 하고 이게 1년 360 우리가 선교사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 제 목회 철학이고 또 성경이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7,000 영혼 구원운동 한 명이라도 우리가 올 한 해는 여러분이 전도해서 채우시도록 이 노란 거 이렇게 옐로우 카드입니다. 제출하지 않으면 이걸 받을 거예요. 이미 받으셨어요. 여러분 전도를 많이 하신 분도 계시지만 이 옐로우 카드 기억하시고 조금 순서를 내용을 좀 이렇게 저기 했습니다. 전도 대상자 이름, 전화번호, 그다음에 그분과의 친구 관계, 이웃이냐, 뭐 직장 상사냐, 뭐 이런 관계, 그다음에 직업이 뭐냐, 학생이냐, 뭐 사업이냐, 직장 어떤 생활에 또 민족 이렇게 써놨는데 한국 사람만이 아니라 다민족들 누구나 됐든 간에 여러분의 복음을 전할 대상자를 적어서 제출하도록.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로서 빚 갚는 자의 삶을 사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따라합시다. 나는 복음의 전달자다.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이 빚을 갚을 수 있을까? 이건 불가능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빚을 갚을 수 있는 방법들이 몇 가지가 나와요. 요한복음 14장 15절 보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갚는다라는 것은 하나님 계명을 지키는 게 주님을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연애를 해보시고 제가 연애 중매도 최근에 몇 건을 하고 이렇게 또 상담도 해보고 하면은 사랑하면 그 상대방 말을 어떻게 들으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부부지간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면 서로가 노력을 해야죠. 사랑이 있다가 식어지든 또 그러면 다시 또 사랑이 또 새롭게 회복이 돼야 되겠지만 어떻든 사랑하면 상대방의 말을 듣고 또 이렇게 따라주려고 노력하고 서로 또 너무 이렇게 안 맞으면 서로 조절해서 이렇게 서로 맞춰 나가는 거. 그래서 그 금요일 날도 우리 학생들하고 그런 얘기를 나눴는데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만들어가는 게 더 중요하다. 따라서 하세요.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만들어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 사람은 아무나 다 만나요. 교회 와서 아무나 다 만날 수 있어요. 연애 뭐 이런 거 말고 그냥 인간관계가. 근데 문제는 잘 만들어가는데 사람들이 실패를 해요. 그래서 서로 왼수가 되고 서로 간의 관계가 나빠지고요. 그 모든 책임은 누구한테 있냐면 따라서 하세요. 나한테 있다. 여러분 책임이 나한테 있다는 게 아니고 우리 각자에게 다 있다는 거예요. 돌아보면 누가 나쁘지 않아요. 너 같은 나쁘다 그러면 그 사람 나쁘다 하면 들어가 보면 그 사람도 나쁘지만 나도 부족하고 나쁜 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피차간에 서로 간에 조절이 필요합니다. 서로 간에 이렇게 나를 돌아보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린 이 사랑 행복은 둘이 만든 게 아니라 세 분이서 만든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남자와 여자 연애든 결혼이든 모든 우리 인간관계가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의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빠져버리면 그건 세상 사람이에요. 그 안에서 서로 간에 만들어가되 그러려면 서로 간에 하나님 말씀 안에 서로가 지키도록 마음을 조절해서 나가면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는 거예요. 위로 하나님만 사랑하는데 사람 안 사랑해. 그건 신앙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사람을 안 사랑하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흘러가면서 동일하게 그 예수님의 사랑이 글로 흘러가는 거니까. 요한복음 21장 15절 보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래 15절에는 그 점점 넘어가요. 17절까지 넘어가면 내 양을 치라 그 다음에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세 번 이렇게 등장합니다. 이게 뭐냐면 내게 맡겨주신 그 사명의 책임을 다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니까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준다. 너희를 서로 사랑하라. 그 서로 사랑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 사랑, 이 은혜를 갚는, 사랑의 빛을 갚는 이 삶은 바로 그런 다양한 우리 삶의 모습이 다 나타난단 말이죠. 그러나 오늘 복음에 대한 거니까, 복음에 대해서 내가 그 복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을 했다면, 구원받았다면, 복음의 빚진 자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어느 단계까지 나가야 될 것이냐. 빚졌으니까 빚 갚아야죠. 15절 보니까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따라서 하세요.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이게 중요한 표현이에요. 할 수 있는데 할 수 있는데 안 해. 이거는 직무유기예요.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이렇게 되었어요. 너희에게도, 그 말은 아직 만나보지 않았지만 너희들을 가서 만나가지고 너희에게도 뭐 하기를 원하냐면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되었어요. 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어떤 사람을 만나든 간에 그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히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물질적인 빚은 갚으면 돼요. 그러나 복음의 빛은 복음을 전해준 사람에게 갚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빛을 갚는 길은 내가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처럼 나로 인해서 누군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복음의 빛을 갚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받은 복음을 여기서 뭐 나는 뭐 기쁘다, 그냥 뭐 너무 행복하고 할렐루야 찬양하고 뭐냐, 그 받은 선물로만 누리는 것도 굉장히 소중한 거죠. 그것도 못 누리는 사람 많으니까. 그러나 거기서만 머무르면 영적으로 미숙한 자예요. 영적으로 유아틱한 자예요. 이 복음은 나를 통해서 전달돼야 될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 말이에요. 선물을 내가 맨날 받아서 쌓아놓기만 하면 뭐가 되겠어요? 베풀고 나누줘야죠. 자, 이런 복음을 전하려면 몇 가지가 필요한데요. 첫째, 기도가 필요합니다. 복음의 빛을 갚고 빚진 자로서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기도가. 근데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에 그것만 지금 사실 이 로마서 설교는 워낙 1절부터 길기 때문에, 깊게 하면 길기 때문에 오늘 세 구절만 봤는데요. 1장 9절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로마에 가서 내가 복음 전해 원한다 그랬는데 그 전에 9절을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신다. 내 심령이라는 건 내 마음과 내 영혼과 내 전 인격과 내 모든 존재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그 하나님이 내 증인이 되고 있어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9절 하반절에 보면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로마에 있는 당신들을 말하고 있다, 기도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 대상자한테 전도 교회 가자, 커맨시 와봐라, 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 폭발과 전도하고 이렇게 해도 잘 말 안 듣고 잘 안 따라오더라도 얼마나 많이 그것 때문에 기도합니까? 기도함을 통해서 어떻든 역사는 성령님이 하나님 하실 테니까 첫째는 기도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담대해야 돼요. 16절에 뭐라고 하냐면, 오늘 말씀에 16절 뒤에 오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왜 복음이 부끄러워요? 예수님께 왜 부끄러워요? 예수님 복음 전하면 왜 부끄럽습니까? 처음 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시면 전도지 가지고 하면 돼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된다. 세 번째로는 직접 입을 열어 전해야 된다. 움직여 가서 전해야 돼요. 로마서 아까 찬송에도 그거 나왔는데 로마서 10장 15절 보니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이거 원래 그 이사야 52장 7절에 나온 말씀을 로마서 10장 15절에 쓰고 있는데,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그 아름다운 소식이 바로 굿뉴스고 그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자, 네 번째로는 성령님의 역사가 필요하다는 걸 사도 바울도 뼈저리게 느꼈어요. 고린도전서 2장 4절과 5절을 보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역사하시더라. 그래서 성령 의지에만이 성령이 너희가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요 내 증인이 된다는 사도행전 2장 8절 말씀 우리가 기억하시죠? 자, 기도, 담대함, 그 다음에 전파, 그리고 성령, 여기까지 하는데 하나 더 추가되면요, 디모데후서 4장 1절과 2절을 보니까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 재림을 얘기합니다.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희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랬어요. 제가 지지난주인가 루이빌 잠깐 다녀왔는데 루이빌에서 제가 화장실에서 전도했어요. 데돈데레스 그 과테말라에서 온 친구. 그냥 전도할 때는 스페니시가 제일 또 그 남미 사람 만나면 편하니까. 그래야 헤스 그리스도 어떠했지? 그래서 어디 다녔냐, 뭐 하냐 이렇게 물어보면서 참 이 전도까지는 아니어도 어떻든 만나서 꼭 물어본다. 에브리 선데이 교회 다닐 수 있느냐, 다니고 있느냐, 다 다닌다는 거예요. 교회가 어디냐 기억이 안 나는데 조금 더 시원치 않으면 제가 담임 목사님 이름이 뭐냐 여기까지 물어보면 다 들통이 나요. 근데 이제 교회 이름이 뭐냐 그러면 교회 이름을 잘 모르는 사람 많아요. 우리 교회 능력교회 다니는데 여러분이 살면서 전도를 받아보신 분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평생 살면서 전도를 받아본 건 제가 지금 기억이 한 4번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저한테 예수 믿냐고 물어본 사람은 제 평생 4명밖에 안 돼요. 제 기억에 지금 남는 게. 그렇게 전도를 안 해요. 입을 다물고 살아요. 초대교인들은 핍박을 받으면서도 복음을 전했어요. 왜? 예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믿었기 때문에. 카타콤. 사실 이번에 코칭이 터키에서 있어요. 사실 터키에 가서 그 코칭을 하고 나면 거기 있는 선교사님이 목사님 여기 오면 그 카타콤이랑 그 다 보여드릴게요. 꼭 오시라 그랬는데 제가 올해는 안 나가기로 했기 때문에 지금 못 가서 늘 우리 집사람이 왜 안 나간다 그랬냐고. 네, 아쉽죠. 카타콤을 한번 보면 좋겠어요. 우리도 한번 다음에 교회 집권한 다음에 성지순례 한번 가서요. 예루살렘, 이스라엘도 한번 가고요. 카타콤 거기도 그 터키의 그 소아시아 사도 바울이 사역했던데 사람들 갔다 오시면 얘기로는 저기보다 이쪽이 더 좋다고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어떻든 왜 그들이 지하 동굴에 살면서도 복음을 전하다가 그렇게 죽었을까? 왜 그들 무덤 속에 살다가 이 세상의 삶은 잠깐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도 그걸 믿고 있고 알고 있는 자들인데 하나님의 세일에 우리가 기도하고 전도함으로 복음의 메신저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그 시간 좀 갔는데 제가 전도하면서 느낀 것이 다른 나라 사람들을 만나면 이렇게 그 전도할 때 이렇게 영어로만 해야 되니까 이제 조금 아쉬움이 항상 있었어요. 그래서 당신은 예수 믿습니까? Do you believe in Jesus? 아나타와 예수어 신지 마스가 누구예요? 일본 사람이에요. 크리안 헤수스, 그러니까 이 스페인권 사람이고요. 니 시앙싱 예수마, 이게 중국 사람이에요. 이게 하나만 해놔도 훨씬 더 중국 사람 만나 마음이 확 열리는 거예요. 11회 때 법이 수사, 이렇게 올라가지 않아요. 우크라이나 말이에요. 글라부스트 두안 히조스 독일 말입니다. 체코 말은 베히해 때 베헤히샤 뭐 굉장히 이 체코를 가보니까 말이 어려워요. 포르투갈어 보세 아크레지타 엔 헤수스 포르투갈어 마지막 하나입니다. 베트남어 바코틴 바오 제수 이게 다 틀려요. 아이고 그냥 우리 한국말이 제일 쉬운 것 같아요. 다른 나라 다 제가 이 네팔 말을 찾아와서 가서 했는데도 어려워. 네팔 말 너무 길어요. 빨래줄 글씨가 이따만큼 해가지고 도대체 발음이 들려지가 않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로 그냥 할 수밖에 없는 아니면 통역으로 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제 앞으로도 미래를 생각해서 은퇴 이후의 사역도 늘 생각해서 다른 나라 말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여러 가지 그 버전들을 이렇게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은퇴하기 난 다음이 아니라 은퇴하기 전에도 우리 주변에서 만난 사람들에게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 쓰시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저보다 더 훨씬 더 훌륭하고 능력 있는 분들인데 주님 안에서 놀라운 복음의 메신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복음의 메신저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믿는 자고 복음의 빚진 자고 복음의 전달자로 살기를 열망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이제 올 한 해
정말 많은 사람의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도록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주님 안에서 우리를 먼저 예수 믿게 만드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생명을 가진 자로 주님의 나라의 소망을 갖고 이제 살게 하시되 복음의 빚진 자란 사실을 사도 바울이 깨닫게 하시고 이제는 복음을 나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 가진 복음을 이제는 나누고 베풀고 사용함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예수 믿게 만드는 주님의 복음의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정말 복음의 전달자 십자가의 전달자로 아버지 하나며 내 힘으로 능으로가 아니라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의 영으로 이를 이루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세를 앞두고 하나님 건축의 문제가 아니라 내 자신이 문제고 내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고자 원하시는 놀라운 이 복음의 사역자로 주님 앞에 능력있게 쓰임받는 우리 능력계가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요 십자가의 전달자 찬양 부르신 다음에 우리 강현진 강도진 집사님의 아버님 되시는 강영필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심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게서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위에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르리에 죽어도 주르리에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두 손 들고 부릅니다.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